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간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갈라디아 전체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 되느냐. 첫째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에 대한 변증은 첫째,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에서 지금 1장부터 지난 시간 2장 14절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것, 복음의 은혜성 해가지고 2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10절 말씀까지, 여기 삶에 대한 변화는 4장 11절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변호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변증인데요. 어떻게 변호하고 어떻게 증거했느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이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걸쳐서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요, 바울 사도가 원래는 누구였죠?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기는 유대교인으로서 어때요? 정말 열심을 가진 자여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이 복음주의자로 탈바꿈했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 바울 사도 안에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음의 절대성을 갖다가 변증하는 것이냐.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나거나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터득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유대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유대주의자로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탄탄대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엘리트로 계속 키워져 가서 나중에는 아마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어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이 사람을 갖다 자기 자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람으로부터 배웠다면은 그냥 여기 그대로 머무르면은 바울 사도는요 평생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왜냐면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근데 이쪽으로 괜히 옮겨가는 바람에 어때요? 명예, 권력, 세상적인 유익 전부 다 어때요? 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계시를 그가 어때요? 깨달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자기가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머무는 게 낫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그렇게 자신의 신분상의 변화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울 사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12제자들하고는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한 번 갔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그 이후에
14년 만에 또 예루살렘 한번 올라갔습니다. 14년 만에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이방인들한테 가르쳤던 전한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증거하는 복음, 이 두 개가 어떤가. 그래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한테,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한테 자신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확인받으려고 딱 내놨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인정해줬다. 아니 그렇게 교류가 잦지도 않고 뭐 서신왕래나 이런 것도 뭐 잦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한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두 번째 변증이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뚜벅뚜벅 오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슬며시 자리를 떴다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베드로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슬며시 자리를 뜨는 바람에 다 어때요? 이 시험에 들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다고요. 나무랐다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로부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배웠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서열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제일 꼴찌죠, 꼴찌.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제일 작은 자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때요? 으뜸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일 말제가 제일 이 선임에게 대들고 항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사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럼 자신의 지도교수한테 그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뭐 석사과정이나 아무튼 그 밑에 수학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지도교수를 갖다가 책망하거나 꾸짖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이 제도권의 교육보다는 도제 교육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 책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만큼 계시로부터 비롯된,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계시 진리의 바울 사도가 어때요? 확고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책망을 받은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어쩌면 네가 나를 이렇게 무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공격하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요? 서로가 확실해. 뭐가? 계시 진리에 입각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했던 행위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계시 진리에 입각해서 이 복음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 구원을 전부 다 많이 전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인데 어떻게 차별을 두고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그 전통이나 구습에 젖어가지고 차별해서, 유대교의 전통이나 구습은 뭐예요? 절대 이방인하고는 같다.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구습이고 전통인데, 베드로가 어때요? 거기에 아직까지 젖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때요? 사도 바울, 그야말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지도 않은 제일 이 막내한테 자신이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어때요? 이 서열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계시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나무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2장 14절까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은혜성.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은혜성은, 이 두 가지는, 이 연결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복음이. 그게 바로 절대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그것에 대한 특징,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은혜 사상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만이 은혜라는 거.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 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나의 어떤 노력, 내 열심, 내 힘,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거.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냥 선물과도 같은 거. 그게 바로 은혜인데, 그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방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권성입니다. 주권성인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다는 거.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자에게 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고, 제일 마지막은 영원성입니다. 주었다가 뺏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 은혜는 줬다 뺐다 하는 거 보고 좀 시원찮으면 다시 뺐고, 잘하면은 다시 줬다가 주었다 뺐다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 은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영원적이라는 거. 이게 바로 어때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갖다가 쓰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아니고, 어디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사람 자기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설명해서 어때요? 그 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일의 결과를 갖다가 설명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과응보에 전부 다 기초한다고요. 원인에 따라서 이 원인도 인간에게 찾고, 그리고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설명해서 어때요? 그거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 인과응보에 전부 다 기초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됐다. 무슨 일이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 실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걸 전부 다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현상만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 현상만. 이렇게 한 현상만을 설명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은, 모든 원인이 전부 다 뭐예요? 모든 원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탓이나 남 탓이나. 남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자기로부터 비롯되거나. 그래서 잘 됐을 때는 어때요? 내 탓하고, 못 됐을 때는 남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사상, 그리고 모든 철학. 이렇게 살다 보면, 인과응보에 기초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인과응보에서 기초해서 살다 보면은 잘 되는 것만 부각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잘못된 것은 숨기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 된 것은 어때요? 막 간증이라고 하고 전부 다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 그것은 어때요? 오픈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족 중에 정말 장로님 가정인데, 장로님 가정 중에 누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입원했다 태어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입원했다라는 건 내가 뭔가 이렇게 저 장로님 댁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벌하신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꼭꼭 어때요?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점점점 어때요?
이것이 잘못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은혜를 갖다 덮어버리면은, 교회라는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숨막히는 장소가 된다고요. 다 똑똑하고 잘나고 어때요? 예,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사람만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닌데,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 은혜성을 지금 2장 15절부터 4장 10절까지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갖다가 변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의롭게 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믿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잘못 믿고 잘 몰라도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이 근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해야지. 그렇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 요 앞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근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이거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믿는다.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 최면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맹신이라는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최면 거는 거거든요.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최면술사가 사람을 최면에 걸리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앉으면 최면에 걸린 사람은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마술쇼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최면술사가 그 사람 뭐 이렇게 저거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앉아오면 이쪽으로 앉았다가 이쪽으로 엎드려오면 이쪽으로 엎드리고 이쪽으로 서오면 이쪽으로 서고. 근거 없는 믿음은 그렇게 되기 딱 쉽다고요. 최면에 걸린다니까요. 그럼 근거 있는 믿음이란 뭐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의 신분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의 직임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의 하는 일, 사역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의 본성을 보니까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어때요? 알고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그렇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거 없이 믿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이 이교 집단 거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근거 없이. 근데 여러분 이교, 이단 이단이 이렇게 딱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단이 생겨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자, 성경 공부 마지막 단계, 7단계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분명하게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00년은 아니고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가장 약점이 된 부분이 뭐예요? 계시록이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죠. 어디가요? 이단이. 그래서 계시록 갖다가 이따위로 저따위로 설명해도 이제 이 교회 쪽에서 정통 교회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갖다가 확실하게 못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너무 또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단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그 방법이나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그 방법이 이번에 드러난 그 신천지 거기에서 하는 그 방법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가 지나치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문화교실 하면서 전도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뭐 어때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좀 어때요?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지 전도의 방법 같은 거 보니까 다 어때요? 여기서 다 배워온 거더라고요. 전부 다. 그거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 참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는 우리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한 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직감한 거잖아요. 직접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열심으로 받았어.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열심으로 받고 나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때요?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한가 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If what Paul said was tru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울이 말한 것이 뭐예요? 진실인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그제입니다. 검사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고했다고. 자세히 살펴봤다고. 여러분, 이래야 돼요. 정말. 정말 가르침 받은 것. 바울한테 직접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구약,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이죠. 구약 성경 들고 이것이 진짜 바울의 가르침이 진짜 트루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정말인지, 진짜인지, 이거 혹시 가짜일지도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어때요? 매일같이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성경을 상고했다고. 성경을 이그제민했다고. 이래야 믿음이 바로 서가요. 그렇죠? 그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김광석 목사가 열심히 강론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 그런가 보다 하고 전부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고 늘 하는 말씀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김 목사라고. 그렇죠. 저를 갖다가 홀딱 믿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면 걸리는 거예요. 저하고는 늘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가깝게 하셔도 됐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 인간이 하는 저 말씀이 진짜 맞는지, 진짜 정말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여러분들도 어때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배웠으면은, 우리가 확인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봐야 돼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거 다른 의미는 있는지, 아니면 이거 날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 김 목사 인간적인 이 생각이 들어가서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다 그냥 다 맞겠거니, 아멘 전부 다 하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계속 좀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좀 거리를 두셔가지고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질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독서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있으면요,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도서관에 가보면은 진짜 시장통하고 똑같아요. 시끌시끌해요. 도서관이 이게 도서관인가 할 정도. 왜냐면은 거기에서 낯선 사람 그 누구든 다 만나면은 어때요? 같이 둘이 딱 앉아가지고 앞에다가 토라 딱 놓고 계속 토론해요. 토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서로가. 그게 그냥 두 사람만 딱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개방 열람실이겠죠. 거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웅성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도서관을 갖다 이렇게 찍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머리가 영특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토론하고 왜 그런가 계속 확인하고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여태까지는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 세우고 성경의 권위가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멘 하고 몰라도 아멘, 알아도 아멘, 그게 그냥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것인지 여태까지 착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하는 병폐예요, 병폐.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저도 어때요? 질문에 답해드리고, 그리고 모르면은 연구해서 답해드리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상호간에 서로 어때요?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17절, 1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정리를 좀 잠깐 하자면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구원 이후에는, 구원 이후의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 받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율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구원 이후에.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의 이 율법을 구원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율법은.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건 다 동의해요. 개신교 그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만약에 개신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율법을 갖다 구원의 조건이나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단다. 그럼 그것은 어때? 개신교회가 아니죠. 이건 다 동의해요. 근데 율법 이후가 구원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는 율법을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걸려서 지금 다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이후에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뒤에도 10계명 쫙 전부 다 적어놓고 해가지고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이게 바로 이게 이 주일 성수하는 거냐.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게 진짜지. 코로나 창궐한다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다 어때요? 깡그리 전부 다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이거는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소수가 아니라 꽤 많이 계세요. 왜요? 여기에 다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율법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의 규범을 굳이 따르자면 뭐예요? 사랑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10계명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지체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보냈는지 그거 궁금하고 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어때요?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라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헌금이에요? 야, 헌금하는 것도 어때요? 율법에 있으니까 성경서에 내야 되니까 헌금해야지. 또는 11조 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 어때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이게 자원해서 그게 되는 것이지. 내라고 해서 내고 내지 말라고 해서 내지 말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굳이 따지잖아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이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생활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랑. 여러분이 사랑이 지배하는 나를 사랑이 지배하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키게 되어지는 법이지. 지키게 되어지는 법이지. 그럼 율법은 이제는 뭘로써 우리한테 유용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늘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 필요하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짙어져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농도 짙게 다가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0.0000001%만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0.0000001%만 어때요? 나에게 다가와요. 10,000%, 100,000%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00%, 100,000%의 그 농도로 내게 다가와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젊었을 때보다 뒤로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어때요? 아주 심각하게 발견해요. 여러분 나이 늙어가는데 그렇죠? 나이 늙어가는데 젊을 때는 혈기방장해가지고 싸움박질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이것도 하고 해서 그냥 행위로 짓는 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많겠죠. 젊은 사람은. 근데 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돼가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의 성품이랄지 바울 사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정말 농도 짙게 깨달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의 이 말년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이제 그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야말로 나의 지긋한 사도인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모습일 텐데, 바울사도의 모습이.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어때요? 그 죄가 더 깊어진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도 정죄해? 우리의 마음도 정죄하잖아요. 마음에 들끓어오는 시기, 질투, 경쟁심, 욕망, 탐욕,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지거나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나이 지긋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어때요? 죄인이라는 거. 그렇게 자신의 죄가 심각한 것을 깨닫는 만큼 바울사도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훨씬 더 농도 진하게 체험할 거라고요. 농도 진하게 체험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바울사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때요?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키게 되면서. 지키면서는 능동형이지만 지키게는 어때요? 수동이잖아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니까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구원 이후의 율법의 효용성이에요. 구원 이후에도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만큼 그 사랑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래야 어때요?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유인으로. 그렇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디에 매여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매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이든 아니면은 교회 밖의 생활이든 교회 안의 생활이든 교회 밖의 생활이든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되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그야말로 천국하고 쏙 빼닮은 삶이 된다고요. 왜요? 천국이 바로 이것만 남는 세상이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그 나라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은 어때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 천국도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도 천국이 이루어졌어.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경제를 또 내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실거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이 최악이고 가장 지금이 어렵고 가장 지금이 힘들 때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최악이라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고 사람들은 지금은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흥할 조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은혜가 늘 넘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그렇게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소화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